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우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 말씀에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가 눈 멀고 지금 3일째 금식하고 있는 사울에게 안수했다고 그랬어요. 아나니아야, 가서 안수하거라. 사울이 그 장면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남한테는 오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함께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기도해 보시면 누군가에게 또 말씀하지요. 그래서 사울도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안수함으로 그 눈이 열리는 그런 환상을 받고 이제 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서 안수를 했어요. 처음엔 두려워했지요. 그 사람 아주 깡패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교회를 엄청 핍박하는 사람인데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아주 싸나운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러면 내 선입관을 내버리고 내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여전히 내가 생각했던 대로 여전히 내가 계획했던 대로 밀고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돼, 내려놔. 사울이 그랬지요. 육체 가시 때문에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간질병을 앓았다면 이렇게 설교하다 겁 물고 쓰러질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을 기도했어요. 육체 가시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니까 그거 기도할 거 없어. 네가 약할 때 내 큰 능력이 많으니라. 그래서 사울이 딱 알아들었어요. 다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 육체 가지를 갖고 살았는데 그게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많다고 하는 이 원리를 알고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 꼭 막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것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면요 다시 기도하지 말아요. 다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눈이 열리고 세례받고 건강해졌습니다. 그건 아나니아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던 이야기 아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참 이상하지요?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그렇게 잔뼈가 굵도록 어부 생활했는데 오늘 밤에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그 새벽녘쯤 이제 막 그물을 털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 뭐 설교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야, 깊은 데 그물을 던지거라. 근데 베드로의 어부상식으로는 깊은 데 고기가 없습니다. 다진 곳에 있지.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고기 잡아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거라 그래요. 그때 중요한 게 반응이 중요해요. 예수님 고기 잡아봤어요? 나는 잔뼈가 굵었어요. 깊은데 고기 없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지만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깊은데 그물 던졌더니 어디서 고기가 몰려왔는지 너무 많은 고기 잡힌 거예요.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에 이렇게 자기 배 채우고 지나가는 배를 불러다가 고기 가져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바꾸라면. 아니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도 여전히 아시아에서 하고 싶었는데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바울아, 아시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갔잖아요. 오늘 우리는 새벽에 왜 나오셨지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도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네요. 그만 기도해. 그게 육체의 가시가 너를 살리는 거야. 너 그게 없으면 아주 기고만장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약점이고 아픔인데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애들 잘 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잘 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계획이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 근데 그게 은혜네요. 아멘이시지요? 새벽을 안 깨우는 게 은혜가 아니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오늘 새벽에도 다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늘이 벗어지고 눈이 떠이고 또 건강하니까 아니 갑자기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핍박하던 사울이요,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네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네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23절이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박수를 쳤어요. 잘한다. 근데 갑자기 변해가지고 과정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변해가지고 오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네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과정이 이렇게. 우리는 참 빠른 걸 좋아해요. 빨리 그러는데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숙함입니다. 성숙함. 신앙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졸부가 뭔지 아시지요? 오늘 갑자기 땅 팔아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그렇게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그걸 받으면 그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예수님께서 왜 3년 동안을 그렇게 들과 함께 지냈지요? 한 3일만 하고 그냥 끝내지. 그렇지 않았어요. 3년 동안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3년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이 필요한 거죠. 늘 새벽을 한 40일 하시고 40일 새벽을 깨우면 이제 몸에 뱄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시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가장 천방지축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갑자기 사울이 변해가지고 사람들은 과정을 모르는데 그렇게 예수 핍박하더니 오늘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네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읽어봐요. 24절이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참 인생 묘하지요. 3일 전까지는, 아니 여러 날 전까지는 그렇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역전돼 가지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네요. 참 이상하지요. 행한 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핍박을 했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마땅하다고 씩씩거렸던 사울, 오늘은 자기가 콤에 몰려가지고 가장 사울을 죽인다고 성문까지 지키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25절이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의 제자들이 빨간 줄. 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도우미가 있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죽을 위기를 만나도 도우미가 있는 거예요. 도우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겠어요? 이렇게 뭐 죽임 당하겠어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아요. 사명을 모르면 오늘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매일 돈만 벌고요. 그냥 그 돈 벌러 온 게 아닌데. 아니, 하나님 앞에 서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먹다 죽다 왔나요? 그걸 안다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하다가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시요? 나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몇 명이시요? 사명을 따라 살아야지. 오늘 일하는 각자 처소, 내가 있는 처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죽이지 않으세요. 뭐 코로나 걸려 죽을까봐, 오늘도 막 운전하고 가다 사고나 죽을까봐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도 할 일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는데 뭐 차 타고도 죽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지. 오늘 보니까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갑자기 막 바뀌어서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무 못 참는 거예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요, 오늘 제자들이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타라 내리니라 그랬습니다. 돕는 사람이 있다. 돕는 자들에게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대요. 새벽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저를 돕는 많은 도우미들이 있게 하옵소서. 맨날 내 인생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나를 살려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도 방해꾼 만나는데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살려내네요. 자, 두 번째 보세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지금 만나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내가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해도 오늘 이 말씀 뭐라 했죠?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됨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아니 그렇게 교회 무너뜨리고 스데반을 돌려서 죽인 사람 아니야? 그냥 막 두렵기만 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누구냐면 누군가 사울의 과정을 설명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27절이죠. 바나바가 빨간 줄을, 내 주변에 바나바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그랬어요. 바나바가 누구지요? 초대교회에 참 존경받는 게 소유를 팔아서 제들 앞에 줬고, 딱 이 바나바가 딱 나서가지고 사울이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교회 무너뜨리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 만났습니다. 이 과정을 딱 설명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보세요. 28절. 사울이 쟤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다 두려워하고 믿지 않던 이제 그 예루살렘 교인자들이, 제자들이 함께 있고 함께 출입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내 주변에 바나바 같은 사람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해주고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주는 이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나를 잘 설명해주는, 나를 좋게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저 사람 깡패요, 저 못된 사람이요, 나를 헐던 사람 많으면요 인생 괴로워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많아요. 바나바가 위로자죠. 바나바가 위로자. 이렇게 바나바 참 귀한 분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가 돼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이때가 인연이 됐는지 하여간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주의 사역을 합니다. 또 읽어봐요.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 이제 죽이려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그러더니 또 예루살렘 오니까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그래요. 읽어봐요.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안 되지. 그래서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 있는 가운데, 인생은요 꼭 죽을 것 같지만 죽이려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안 죽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죽을까 봐 고민을 하지요? 아니 좀 병들면 막 죽을까 봐 안 죽어요. 사명이 끝났는가 물어보시대. 하나님 앞에 사명 끝났나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려가세요.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많으면 안 죽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지. 오늘 이렇게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 당할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죽임 당하게 하겠어요? 절대 안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딱 믿으셔야지. 눈앞에 펼쳐지는 거야 어떤 일이 아무 상관없어요. 풍랑은 잔잔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막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이고 뭐 어려움 당해가지고 막 안 죽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게 없답니다. 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세요.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10% 믿으니까 하나님도 10%밖에 역사를 못하지. 세상에 목욕탕도 들어갈 때 귀중품 맡기고 가세요.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맡긴 것만 책임지지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데 오늘도 여전히 내가 다 하려고 그러는데 뭘 하겠어요. 사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냥 끌려다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맨날 머리 굴리죠. 맨날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십시다. 두 번째, 도우미를 붙여서 도우미를 이렇게 도우미. 바나바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막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리는 사람도 있게 하시고 또 뭐 형제들이 막 저 다수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도우미가 내 주변에 많아야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오늘도 많은 도우미들 통해서 내 인생 멋지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맨날 나를 찔러대는 사람 많지요. 기도를 하시라니까 기도를. 찔러대도 승리하셔야 되고 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멋지게 갈 수 있도록
자, 읽어봐요. 마지막 31절.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장애물 하나 떠나갔네 얘기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두 가지겠어요.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죠. 두 번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 소망 가족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막 임하는데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더라. 보시지요? 그러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출세하면 빨리 끝나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릇에 걸맞는 성숙함이 있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30년 했어요. 성숙함이 있어야지.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권면하는 성숙함이 있어야지. 맨날 애기요. 30년 믿어도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알아달라는 게 나만 이렇게 막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애기네 애기. 성숙하십시다. 신앙이 성숙해서 어른처럼 도우미가 되셔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 자기 하나도 신앙 관리 못해요. 주일날 삐끔 나오고 말아요. 아이고, 안 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빠른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성숙함이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죠? 배워야지. 교육을 받아야지. 여러분, 학교도 안 들어가는데 뭘 배우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한 20년 공부합니다. 그래도 별거 아닌 얘기죠. 그렇게 해도 별거 아니에요. 뭐만 배웠어요? 맨날 영어 수학만 배웠어. 인격을 배워야 되는데, 사람됨을 배워야 되는데 맨날 영어 수학만 했어요. 저밖에 몰라요. 이건 교육이 아니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내 주변에 많은 도우미들을 붙여서 하나님도 멋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